지금까지 우리는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장남 에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 가정의 막내 아들이면서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번 주는 야곱 인생의 전반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야곱의 주변 인물들인 이삭 또 리브가 에서를 살펴봤으니까 그 야곱에 대한 그 기초적인 이해는 다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전개해도 되죠. 야곱은 에서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치열하게 에서와 싸웠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졌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비교해서 보면은 야곱은 날 때부터 패배자, 작은 자, 우선순위가 아닌 자죠. 간발의 차이로 모든 것을 빼앗긴 억울하고 분한 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처한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요. 제가 나눠드린 그 연대표를 보시면 에서와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그들이 15살이 된 그 청소년기까지 이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지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린 영적 거인 이삭입니다. 어머니는 천만인의 어머니 리브가지요. 세상에서 이들보다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와 야곱은 큰 자와 작은 자라는 지극히 상대적이고 그 좁은 시야를 갖게 만드는 이 세상 구조 속에 갇혀서 자신들이 세상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행복한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거죠. 에서와 야곱만 그런가요? 어쩌면 우리 자신도 이 상대적인 비교와 박탈감 속에서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긴 에서 진 야곱으로 그들의 미래가 대쪽처럼 이렇게 쫙 나눠졌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누가 더 큰 결핍, 박탈감을 가지고 뭔가 마음의 내적으로 소원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어린 자, 작은 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이 그런 차별이 없는 세상, 그런 절박함을 안고 살 수밖에 없었겠죠. 보통의 사람들이라면은 그냥 불만, 또 억울함 이런 거로 그치고 살았겠지만은 야곱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단순히 큰 것, 형보다 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게 뭘까? 개인적인 복을 뛰어넘어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위치가. 그래서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리브가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느냐고 그렇게 하늘을 향해 소리를 쳤던 순간들이 우리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세월이 지나고서야 알게 되지요. 아무튼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을 추적해 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야곱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알아감으로 우리 인생에도 야곱에게 부어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젊은 날의 야곱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서의 마음을 자극하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시 수십 년이 흘러서 어머니 리브가의 뜻에 따라서 그 포기할 수 없는 마음으로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야곱은 이 장남이니 차남이니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느니 그런 문제로 싸울 필요가 없는 세상, 그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무튼 야곱이 이 일을 할 때 얼마나 큰 후폭풍이 밀려올 거다, 이거를 전혀 모르고 이렇게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 모든 비난과 내쫓김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무엇이 그 안에, 그 야곱 안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어쨌든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요. 그런데 이 에서의 반응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이건 속임수다, 그러니까 무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잡아야 된다, 처리해달라, 이렇게 호소합니다. 에서가 봤을 때 야곱의 정체성이 뭐지요? 속이는 자입니다. 빼앗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거듭해서 속이는 자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자가. 그런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시지요.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눈으로, 그 넓은 시야로 볼 때 그 눈으로 우리의 눈을 좀 넓혀서 정직하게 다시 질문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진정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진짜 작은 자, 진정으로 속이는 자가 누굽니까? 누가 진짜 그 원대한 하나님의 꿈을 배신하는 자입니까? 기득권에 갇혀서 자기가 장남이라고 큰 소리를 치는 자신밖에 모르는 이 악한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누가 누구를 감히 속이는 자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나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진짜 거듭해서 속이는 자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심정에 대한 바른 이해,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은 우리도 에서와 다를 바 없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에서처럼 자신이 마귀의 속성을 가진 속이는 자이면서도 털끝만큼도 내가 속이는 자다는 인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지요. 늘 나는 아니고 타인만을 속이는 자, 마귀에게 속한 자, 빼앗는 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바로 속이는 자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지금 심각하게 자기가 에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검증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바로잡을 수 없게 된 그런 에서는 회개를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이 형제인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부모 마음도 안중에 없습니다. 함께 큰 자가 될 방법을 찾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함께 축복받을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속이는 자가 되어서 지금 무엇을 위한 분노를 하는지, 누구를 위한 분노를 하는지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리브가는 하루에 2자식을 잃을 수는 없다, 이렇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합니다.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설득해가지고 야곱을
그 브엘세바에서 수천里떨어져 있는 그 하란 땅, 자기 오빠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이 살고 있는 그 밧단 아람으로 야곱을 보내지요. 그게 창세기 28장 1절, 2절, 7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7절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성경은 야곱이 무서워서 도망쳤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부모의 명을 따라 순종하여 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지요? 77세입니다. 남들은 다 삶을 정리하거나 마무리하고 물러날 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힘이 있을 때가 아니고 가장 힘이 없을 때, 이기고 있고 가지고 있고 한번 해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아니라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될 때, 내 힘으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시작합니다. 그는 지팡이 하나를 들고 빈손으로 홀로 수천리 길을 떠납니다. 내일 당장 잘 곳도 없는 나그네, 동서남북 어디에도 길이 없고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는 가장 비참하고 낮은 자가 되어서 광야에 버려진 거지요. 이것이 그가 받고자 했던 축복의 시작이요, 속이는 자라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얻고자 했던 삶의 시작이라니, 아마 야곱 자신도 일의 전개가 이런 식으로 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황스러웠겠지요. 엄마는 이삭에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서 그 집 딸들과 결혼을 하게 하자 이렇게 말했지만 그건 자기들 생각이지요. 이 거지 행색을 하고 수천리 길을 걸어온 그를 누가 반겨서 맞아들이고 딸을 줄까요? 그 언감생심 말도 안 되지요. 그저 절망적으로 발길을 옮기던 어느 날 해는 저물고 밤이 깊어져서 그는 들판에 널브러져서 잠을 청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돼버렸고 근처에 있는 돌을 하나 그냥 주워다가 베개를 삼고 밤하늘을 지붕 삼아서 이내 골아 떨어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 온 우주에 자기 혼자 버려져 있는 것 같은 그 비참한 밤에 야곱은 평생 잊지 못할 생생한 꿈을 꿉니다. 28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고립무원, 너무 외로웠고 홀로 버려졌다고 생각했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믿는 그 집 가문, 그 집에서 떠나서 하나님 없는 곳으로 자기가 버려졌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거지요. 그분은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에게 준 복을 약속하고 네가 가는 곳 어디나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는 결국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른 새벽에 잠에서 깨어난 그 야곱의 반응을 한번 보시지요. 16절 17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잠이 깨어서 야곱이 처음 한 말이 뭐냐면 아하,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다니. 이 말은 무슨 말이지요?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을 찾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있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을 다 찾아 헤맸는데 자기가 생각하던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빈손이 되고 빈 털터리가 되고 땅도 텅 빈 이곳, 하나님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가장 하나님이 이곳에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야곱의 생각에 지진이 일어나고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는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두려운 게 아니고 자기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 이 땅,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땅 전부가 두려워졌습니다. 이 땅 어느 곳이든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었고,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도 하늘로 향하는 그 문들은 항상 열려 있음을 그는 보게 됐고, 그는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이곳에도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떨려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알고 진정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의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약속, 모든 것을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대답으로 자기도 하나를 약속합니다. 그게 20절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가지고 진짜 자기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은 자신도 3가지를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될 거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 내 모든 우선순위, 내 전부가 될 거다. 내 진정한 주인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서원합니다. 둘째는 자신이 돌베개를 삼고 잤던 그 돌이 하나님의 집,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곳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할 장소, 그 하나님의 집을 만들겠다, 하나님의 전을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겠다, 11조를 바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11조를 드리는 대상은 누구냐면은 신이나 군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내가 당신을 내 전부로 삼겠다. 고 서원하는 겁니다. 야곱은 그동안 끊임없이 찾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만났고 그럼 구원을 얻었지요. 그렇죠? 그런데 본문이 참 이상하지요. 야곱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한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 당신이 내 전부가 돼서 내가 당신의 사람으로 살겠다. 그렇게 서원한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이 얼마나 상식적이고 인격적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고, 오늘 우리가 생각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곱씹어 볼 만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야곱을 찾아온 걸까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왜 야곱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야곱은 도대체 평상시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무슨 꿈을 꾸는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는데, 그동안 수도 없이 찾았는데 그는 하나님을 왜 찾았을까요? 하나님이 계신지 알고 싶어서? 이제 그 답을 한번 추적해 가 보시죠. 야곱과 에서는 둘 다 나이 40에 100년 만에 찾아온 흉년의 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둘은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봤지요. 그것을 본 후에 둘의 판단은 반대로 엇갈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너무나 똑똑했던 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으로 보이는 가나안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죠? 그런데 야곱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품는 그 아버지, 그 이삭의 방식에서 내가 가진 꿈,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소원을 풀 수도 있겠다는 빛을 발견합니다. 작은 자가 없는 세상 누구도 축복에서 그렇게 배제되는 그런 일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면 너무 좋겠다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소원을 안고 살던 야곱은 아버지가 하는 일,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늘 그 소원을 안고 씨름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다시 보시죠. 좀 전에 봤던 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대개는 이 말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위에 나왔던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모든 복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볼 수가 없죠. 허락해 달라고, 소원이라고, 제발 좀 부탁이라고 그렇게 간청한 게 있어야 허락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이후에 이 야곱의 남은 삶을 계속 살펴볼 텐데, 그 야곱의 남은 삶과 하나님이 야곱의 뭐를 돕는가 하는 거를 들여다보면 야곱이 무엇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소원했는지가 보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누구도 가난하지 않은 세상, 누구도 버림받지 않는 그런 세상을 꿈꿨다면은, 야곱은 작은 자가 없는 세상, 누구도 축복에서 배제되지 않는, 그 어떤 아들도 그 축복에서 배제되지 않는 그런 세상, 그것 때문에 누가 누구를 속이고 그렇게 가족이 나누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는, 함께 커지고 함께 누리는 그런 세상에 대한 꿈을 안고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꿈, 이런 소원을 가진 이 야곱을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다시 이전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거대한 사닥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 수도 없이 많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내려와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 비참한 몰골을 하고 떠날 때 그때서야 내려온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 동일한 본문이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 야곱이 도망자가 된 후에 급히 부랴부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꿈을 꾸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었다, 동행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죠? 누워 자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서 있습니다. 이런 걸 분사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서서 계신 것도 분사형입니다. 이게 이류적인 게 아니고 계속되는 지속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인간은 엎드려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누워 있고 하나님은 앉을 생각이 없습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편하게 앉아서 얼마든지 오르락 내리락하는, 내리락 오르락하는 그 천사들의 보고를 받아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분은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서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서서 끊임없이 오고 가는 천사들에게 지시하고 또 지시하고 보고를 받고 또 보고를 받습니다. 야곱, 그는 하나님께서 앉아 있지를 못하고 늘 서서 지켜보시며 그 시선을 떼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뭐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시선을 떼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패배자였습니다. 그거는 바꿀 수 없는 거였어요. 그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였고 장자의 명분과는 거리가 먼 작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 자금과 그 불행과 그 패배 속에서 그는 자신의 그 자금, 자신의 불행을 넘어서서 이 세상 누구도 작지 않고 이 세상 누구도 축복에서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소원했습니다. 그런 세상이 내 꿈이라고, 내 소원이라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방법이 없을지를 끊임없이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한 그 내용은 바로 이 야곱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의 일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안고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 그 하나님을 향한 지향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이유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세상은 보통 젊음, 능력, 성공, 안정 속에서 미래가 열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야기는 다르다고 증언합니다. 사람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수밖에 없는 사방은 다 막히고 그저 한 끼 식사에 목을 매는 그 짐승 같은 삶을 살면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여 누워서 잘 곳은커녕 머리에 베고 잠을 잘 베개 하나도 없는 그 야곱의 이야기가 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그 물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서서 야곱에게 그 눈을 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그들의 심장에 어떤 불을 붙였을까요? 그 땅에서 쫓겨나고 그 땅이 자신들을 토해버렸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이 가졌던 소원, 야곱이 가졌던 그 꿈이, 그런 세상에 대한 꿈이 자신들에게 아직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는가, 그거에 대한 처절한 자기 반성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소유와 건강과 나이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이제는 정리하고픈 마음뿐입니까? 어디 기댈 곳도 없고 모든 것이 피곤하고 칠흑 같은 어두운 밤만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동서남북 어디나 다 막혀 있고 답이 없는 인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고 너의 시선이다. 네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뭔가 하는 그 방향이다. 가졌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아무리 젊어도 하나님이 시선을 거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 늙었어도 하나님이 그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그 시선을 거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그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나이가 어떠하든지, 야곱의 소원을 우리도 품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기로 작정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어서서 지켜보시며 그 시선을 떼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그 시선을 떼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야곱이 소원했던 세상을 우리도 함께 꿈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이 세상에 야곱 같으니 어디 없는가 하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마주칠 수 있기를 원하고, 야곱처럼 아하,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셨었는데,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것을 알고 두려워 떨었던 야곱의 체험이 여러분과 저의 체험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전부를 쏟아 부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엉뚱한 곳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응답해 주시기를 늘 원하며 살았습니다. 늘 이기기를 원하고, 늘 큰 것을 원하고, 늘 힘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작은 자 없는 세상, 이 세상 누구도 축복해서 배제되지 않는 세상, 누구도 후순위가 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그 마음으로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떠나게 하시고 다 끝났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향성이
하나님의 고민과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서서 지켜보며 그 눈을 떼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